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는데 아주 이제 훌륭한 사람이겠죠. 왕의 신하니까 훌륭한 사람인데 그 아들이 이제 아픈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신 거거든요. 이런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눈으로 봐야지만이 믿는 사람과 눈으로 보지 못해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지만이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보지 못해도 내가 마음으로 말씀을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본고로 믿는 거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되기 때문에 이거를 더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좋은 것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럼 보야지 믿는 건 뭐예요? 봐야지 믿는 것. 예수님이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밖에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내 밖에 있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야.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야. 예수님이 있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밖에 있으면 보이는 거죠. 보이면은 이게 표적인 거야. 그거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 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 내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해주면 내가 믿고 안 해주면 안 믿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이 자체 이거 해준다 안 해준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거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되니까 서로 하나가 되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하나가 돼서 신랑이 신부고 신부가 신랑이 되니까 그러면 만족하는 거죠. 근데 이 주변만 자꾸 보잖아요. 신랑이 안 보이고 자꾸 주변이 자꾸 보이면 주변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거고 안 되면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는 걸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여야지 믿는다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가 똑같은 하나님을 막 믿는다고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바알 숭배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알 숭배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잘 되라고 풍요하게 해달라고 잘 되면 하나님인 거고 나 못되게 해주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알 숭배인 거예요. 표적인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면 하나님 믿을 것이고 안 낫게 해주면 안 믿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돈 잘 벌게 해주면 하나님 믿는 거고 안 벌게 해주면 안 믿는 거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왜냐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럴 때 어떤 게 더 큰 믿음인가? 말씀을 믿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거지 어떤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체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표적은 이루어졌어요. 만나가 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 먹었다고요. 그 표적은 있었다고요. 바위가 깨지고 그리고 물도 흘러나왔다고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됐다고요.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지금도 나타나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구나라고 그 표적들이 사실구나. 그러면 그 표적을 믿는 것이냐, 그곳에 가서 그것을 증거하고 싶고 그걸 증명해보고 싶고 그래야 내가 좀 좋아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책이잖아요. 이게 자기를 소개하는 이 책을 우리가 거기에 가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근데 그 받아들인 믿음이 내 속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너는 진짜 뭔가 보여야지만이 믿고 안 보이면 안 믿는 그런 사람이냐, 너는 역시 구약을 따라가는 바알 숭배하는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생명의 떡 대신은 보이지 않는 자기가 죽어 희생돼 우리의 몸과 섞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의 병들었음을 예수님 앞에 고합니다. 아들이 병으로 거의 죽을 것 같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새카맣게 탔을 겁니다.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게 그 아들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멀리 찾아왔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을까? 예수님이 좀 뭔가 좀 막 흔들어 제끼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직접 오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했을 것입니다. 주님, 직접 오셔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드시는 먹는 거 입는 거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운하게도 말씀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진짜 아쉬웠을까? 아쉬우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만 하셨는데 이제 가야죠. 말씀했는데 더 이상 뭐 거기서 뭐라고 또 그래요?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또 한 번 더 말해주세요. 그랬겠어요? 가는 길에 아들의 회복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던 이 사람도 아들의 소식을 듣고야 진짜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무장돼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는 표적을 따라 살아가는 바알 숭배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진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주님 인격을, 그 자체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시죠? 주님은 오로지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해서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안 했는데 받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았죠.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도 은혜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모든 것을 챙겨주면서 부모가 행복해합니다. 음식 차려주면서 반찬 그릇 던져버리고 밥 한 개 팍 받아 이런 식으로 하는 부모 봤어요? 숟가락 던지고 젓가락 던지고 야 잘 받아먹어 이런 식으로 하는 부모 없다고요. 정성스럽게 밥을 하고 정성스럽게 반찬하고 숟가락 젓가락에서 다 차려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아이들은요,
그렇게 차려주고 나서도 우리 애기들, 여기 교회 애기들 보니까 밥 먹이는데 보니까 부모들이요, 애타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애기들 밥 먹이는데 보니까 애타, 그냥 한 입이라도 더 먹게 하려고, 한 입이라도. 애들 또 안 먹는데야. 그렇게 주면 또 안 먹어, 잘. 그래서 던져놓고 그냥, 야, 니네 먹든지 말든지. 그럼 애들 엄청 잘 먹어, 또. 그 애들끼리 또. 참, 이게 말 안 들어, 이게 염소 새끼들이 있는가 말이에요. 양들은 말 잘 듣는다는데, 염소는 말 안 듣는다는데, 애들이 밥 먹으라면 안 먹고, 먹지 말라고 그냥 딴 데 던져놓으면, 그럼 그거 다 또 막 먹고, 희한해, 이거야. 그래서 막 밥을 먹이려고,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래. 근데, 어느 날 얘가 이제 봐줘. 응? 우리 집사람한테도 봐준다고, 자기가 어느 날 밥을 많이 먹어줘요. 어느 날. 반찬도 막 먹고, 밥도 막 먹습니다. 그러면요, 그거 애기 밥 잘 먹었다고 좋아해서 그냥 그러더라고요. 자, 부모가 자녀가 밥을 잘 먹어주면 기뻐 안 기뻐요? 기뻐요. 부모는 열심히 차려주고 말이에요. 자녀들은 열심히 맛있게 그냥 맛있는데 그 말 한마디 해봐요. 그 다음날 반찬 또 달라져. 왜? 자녀들에게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니까. 우리 주님은 더 그러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은 더 그러고 싶지 않겠는가? 주님을 제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생수를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하니까 또, 아니, 목사님 계속 주님이 날 섬기신다면서 날 또 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섬겼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 섬기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땅 파고 다니고 그러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 우리는. 나도 은혜를 받았고 주님에게서부터 섬김을 받았으니 나도 교회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 자기 집구석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집구석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구석이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를 섬기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면서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구원을 주고 치료를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면서 전적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생수를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이 여자는 생수를 그동안 몰랐어요. 그냥 우물물만 떠먹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우물의 장소에, 그 교회의 장소에, 물이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이 오셨어요. 진짜 생수가 나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는데 내가 주는 것을 네가 먹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야 돼. 그 생수가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수 대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여자에게 너는 이제까지 우물물을 들어왔지만 나는 너에게 나를 주고 싶어.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나님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 그러니 말씀을 주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시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주고 싶은 거야. 종을 잡아 돌려서라도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섬기심입니다. 여러분 뭘 섬기겠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어떻게 막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섬기시고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이 교회, 이 교회를 끊임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영이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니 주 앞에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니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주님 홀로 다스려 주소서. 날 정결케 하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다른 것 쫓아가고 주님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도록,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 만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만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